아침에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의미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이제 그런 어떤 계절로 들어갈 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광야의 초심을 마음에 새기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런 과정들로 그렇게 각인들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전성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현존이 가슴에 팍팍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는, 새겨지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아짐에서 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정말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그런 죽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짙어질 때 부어지는 큰 위로가 있고요, 고난이 짙어질 때 그 찢어지는 마음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 울게 되고 많이 이렇게 정말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정말 그 깊은 인생에 정말 몇 번 경험되지 않는 큰 그런 기쁨이요, 영적인 그게 충만함의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연합,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릴 때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허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할 때에, 물심으로 부어주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거기에 막 도취돼서 이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잘못 길들여지기 시작하니까 또 이전처럼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지는 않는데 공허함은 느끼고, 이미 삶에 무언가 다른 거에 매여가지고 막 돌아가는,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생활에 매여가지고 그 첫사랑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런 어떤 껍데기에 만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것은, 항상 성공 후에는 타락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위기는 다 겪는 거예요. 위기를 겪고 아픔도 겪고 그런 어떤 실수도 하게 되지만, 반드시 정말 타락의 수순을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 우리가 오히려 광야 때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 때에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 광야의 초심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때가 와도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그러한 습관이 그것이 단 콩알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콩알 몇 개라 할지라도 그 콩알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이제 세워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도 적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에 충성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언제가 기회가 되면 어려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공의 그런 계절을 주셔도 우리가 변치 않는 태도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첫째는 청지기 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감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신 축복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 첫 소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나눔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육적 감각을 가지고 되는 대로 다 소진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 이웃의 것을 기억해야 되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족족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먼저 이렇게 떼어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옳게 사용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물으실 책임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 가운데만 이거 잘못하면 벌 받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어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막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늘 조바심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도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에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기쁨을 항상 그 누림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이제 습관이 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항상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누구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 분명히 이것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과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질적이고 세상적 가치관에 젖지 않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없던 시절이나 있는 시절이나 그런 어떤 물질의 유무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런 변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영적인 데 두는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뿌리를 두게 되면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슬픔이나 그런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가치관을 두지 않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또 역으로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그것에 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자는 오히려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주시는 외형적인 축복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청지기의 어떤 그런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한동안 주어졌다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시는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주시지 않을 때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는 오히려 줄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무 그 가진 것에, 그 많고 적음에, 그리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누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원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서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환경의 그 만족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탁월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내 삶의 목적을 두다 보면 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중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의 그런 기복에 상관없이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식어질 때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지켜나가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 중요하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대목을 꼭 기억하시고 있으나 없으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삶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